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자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본문에서 이제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과 함께 등에 기름을 가진 자가 이제 슬기로운 자다. 그래서 강단에서도 누가 슬기로운 자인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또 기도의 콘텐츠를 가진 자, 그리고 미션을 가진 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뭐가 익숙해요? 이게 코로나. 지금 명절 앞두고도 뭐 보니까 막 좀 이동을 자제해 달라, 뭐 귀향 기성을 뭐 자제해 달라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우리 원네스 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예배 드리게 될지 몰랐잖아요. 그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뭐 코로나의 원인을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이제 1900년과 2000년의 그 인간의 지구상 분포하는 인간의 거주 지역을 비교하면서 뭐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1900년 정도에는 인간이 차지하는 지구상의 그 주거 면적이 20 몇 퍼센트. 근데 지금은 뭐 70 몇 퍼센트래요. 대부분 인간이 그 자연계, 동물계를 이제 침범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려고 숙주를 찾아서 움직이는데 그게 동물계에서 인간계로 넘어온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와 비슷한 바이러스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뭐 강단에서 얘기하셨듯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든 사단의 계획이든 인간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든 우리는 뭘 찾아라? 그래서 메시지 찾는 거라고 했어요. 사실 뭐 우리가 좀 불편하게, 어떤 의미로는 좀 불편하게 예배 인도를 받고 있고, 또 일면에서 보면은 또 뭔가 교회의 예배가 방해를 받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나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요, 코로나보다 더한 시대가 온다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뭐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 7절 전쟁, 기근, 지진, 또 9절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 당대는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말씀대로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박해를 당한 것 같은 박해의 시대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보다 더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실. 말씀대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제 그게 뭐 제가 이거죠, 이거. 결국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그죠? 하나님이 맨 처음 세우신 교회가 나와요. 어떤 교회죠? 하나님이 맨 처음 세우신 교회가 그게 개인교회예요, 개인교회.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개인교회.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가정교회도 세우시고요. 결국에는 철저하게 복음이 개인화되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대로라면 지금도 우리가 조금 뭐 축소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요 말씀대로라면요. 그래서 개인 교회 철저하게 복음이 개인화되고요. 그리고 가정 교회. 사실 성경의 렘넌트들의 역사는 부모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부모가 그 가정의 자녀에게 언약을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가정교회. 사실 이게 기본이에요. 성경의 기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기본이에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읽어보면 이게 어떤 의미로는 교회의 기본입니다. 개인교회, 가정교회. 이렇게 기본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7장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으면 여기 말씀처럼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다 합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합해서 강단 메시지대로 뭘 싸워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찾고 그것을 완전히 소유하는 영적 싸움. 그래서 뭐 강단 2부 말씀도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요즘에 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뭐 인용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은 콘텐츠 찾는 거, 콘텐츠. 24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찾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은 이 콘텐츠를 찾아서 24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서 반복하고 지속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세 가지 콘텐츠가 있죠. 뭐예요? 그렇죠. 복음 콘텐츠, 기도 콘텐츠, 현장 콘텐츠 세 가지. 주님의 응답 속에 있는 자가 누구냐? 아니, 이걸 가진 자예요. 복음 콘텐츠. 내가 매일 반복해서 누릴 수 있는, 내가 매일 누릴 복음, 그 복음 콘텐츠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 콘텐츠를 가진 자.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절대 현장을, 그걸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복음 콘텐츠, 기도 콘텐츠, 현장 콘텐츠, 이 세 가지 콘텐츠를 찾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첫 번째가 복음 콘텐츠다. 우리가 찾아낼 복음 콘텐츠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기도처 중에도요, 이런 질문이 있죠. 오늘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죠? 뭐 내용을 보니까 오늘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가? 기도처 내용에도 결국은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6월절 언약. 여기서 나오는 구원의 확신.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집에 그 양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6월절.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문재인 대통령을 일각에서는 문재앙이라고 그래요. 문재앙. 근데 무재앙이에요. 무재앙. 무재앙. 그게 6월절 언약입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너희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재앙. 이게 6월절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길에 홍해를 만났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 말은 이제 구원을 믿으라. 강단 2부 내용이라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런 말이겠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좀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거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요?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기다림이란 뜻이에요. 기다림. 누가 잠잠히 평온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된 자만 그래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이 된 자만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힘 있는 자예요. 조급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가는 건 종교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도 아니고 오직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깨달은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침에 저는 이렇게 그냥 정의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내가 깨닫고 체험하고 붙잡을 복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이게 치유돼요. 생각, 복음으로 내 생각이 치유돼서 나가야 돼요. 생각 치유. 매일매일 복음 깨달아야 돼요. 그걸 오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이 치유된 채로 여러분이 현장을 나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복음 콘텐츠를 찾는 것이다. 한마디로 오직이다.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 콘텐츠를 찾는 겁니다. 기도 콘텐츠를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제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기도 콘텐츠. 근데 기도 콘텐츠를 단어를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로. 기도 제목? 기도 제목 하니까 조금 싱거워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사실.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우리 많이 들었던 단어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글쎄요. 이게 주의를 쫙 쏠깃하게 하려고 이런 단어를 쓰신 게 아닌가 생각도 되고요. 그냥 기도 콘텐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죠? 24 할 수 있는 콘텐츠. 복음 콘텐츠, 두 번째 기도 콘텐츠. 우리는 이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돼 있어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정의를 하고 가야죠. 문제는 절대 기도의 컨텐츠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문제는 기도의 컨텐츠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기도의 컨텐츠로 삼고 기도하거든요. 기도의 컨텐츠가 뭐냐? 이게 강단 2부에서도 담임 목사님의 개인 간증과 함께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주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만 구하면 돼요. 그게 기도 콘텐츠. 주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만 구하면 돼요. 구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이것만 구하면 되거든요. 말씀 간단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말은 아직 내게 없기 때문에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라, 몸부림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이미 가진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소유된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들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로 세상에 도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구하라고 하신 것만 구하면 되는데 또 구하라고 하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놓고 가신 기도 콘텐츠가 이겁니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이 오해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있습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는 뭘 구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로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강단 메시지 많이 듣는 거예요. 많이 듣는 거. 운전하면서 듣고 앉아서도 듣고 많이 듣는 겁니다. 메시지를.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방법을 뭐 굳이 얘기하자면 말씀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요. 거기서 주시는 힘을 누리고요. 무엇보다도 복음 하나로 행복한, 그죠?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깊은 시간. 필요하다면 훈련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흐름과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이게 다 합쳐서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의 방법을 뭐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하신 걸로 빌리면 나를 떠나는 거예요. 나. 어찌하든지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게 말씀 시간표, 그게 기도 시간표, 그게 훈련 시간표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만 구하면 돼요. 그게 기도 콘텐츠입니다. 정의해서 결국은 이제 이게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셨을까?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인데요.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요 단어로 정리가 돼요. 뭐냐면 항상 이걸 놓치지 마라. 우선순위.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주기도문에 담겨 있어요. 우선순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당황하지 말고 무슨 일에 당황하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주기도문. 기도 콘텐츠. 구하라고 하신 것만 구하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현장 콘텐츠. 신앙생활은 이 콘텐츠 세 가지를 찾아서 24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반복하고 지속하고 집중하는 것이다. 세 번째가 현장 콘텐츠입니다. 반복해서 찾을 게 뭐냐? 현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절대 현장. 복음이 흘러가야 될 절대 현장. 이거 뭐 전주 강단 말씀 내용 살짝 이종을 하면요. 뭐 교회 안은 교회 안대로 뭐예요? 교회 안은 교회 안대로 옛것에 잡혀 있어요. 옛것에. 그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뭐 해라 하지 마라. 이게 기준이야. 이게 선이야. 이렇게. 이 안에 들어오면 된 놈, 안 들어오면 안 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그죠? 영적인 것을 육신의 변화로 체험하려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없고 사람의 계획으로만 넘치는 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가 거기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은요. 이제 지난주 강단 2부 내용이라면 이게 후유증 시대 이렇게요. 후유증 시대. 이 내용 기억하시잖아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중독 시대, 사이비와 이단, 거짓을 가르치는 거죠. 또 질병 시대, 그리고 틀린 치유가 범람하는 시대다. 사실 그 후유증을 누가 앓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앓고 있어요? 내가 앓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죠?
현장 중에 현장이 먼저 나야, 나. 후유증 내가 앓고 있다니까요. 생각해 보시면. 나, 우리 가정, 가문, 내 업, 뭐, 학업, 우리 남편이 학업이면 학업, 전부 다, 이 모두가 현장이에요. 복음 오직을 적용해서 치유할 현장이에요. 오직 복음을 적용해서 치유되어야 될 현장이에요. 내게는 이렇게 복음이 뭐 능력으로 나타날 현장이 어디냐? 이런 질문만 해도 돼요. 내 현장은 어디냐? 복음 콘텐츠. 내가 누릴 복음. 그죠?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 오직. 기도 콘텐츠. 하나님이 구하러 가신 것만 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현장 콘텐츠입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그 현장이 어디냐? 이런 질문만 해도 돼요. 결론으로요, 뭐 강단 2부 중에 이제 일본 대지 설명하시다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은 한마디로 과거, 현재, 미래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해방. 혹은 과거, 현재, 미래 치유. 과거 치유, 오늘 치유, 미래 치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치유하는 것이 복음이다. 언제 치유가 되죠?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를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이해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돼요. 그럼 나의 과거는 뭐냐? 나의 과거는 뭐냐? 과거 스토리를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성공 가득했습니까? 실패만 있었습니까? 후회가 너무 많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그런 얘기 해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라면 다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면 성공도 실패도 따로 없어요. 나의 과거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죄, 사단, 지옥 권세 아래 멸망받을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게 내 과거예요. 그게 그 하나예요, 사실 우리 과거는. 이걸로 정리되는 것을 가리켜서 과거가 치유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해되는 게 nothing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나는 nothing이구나. nothing. 오늘은요. 오늘, 현재, 그죠? 과거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오늘은, 이를테면, 의로운 자인데, 의로운 자인데, 의로운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해가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이룬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이룬 자. 하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다 주시는데 하나만 요구하세요. 그게 의의 의. 하나님이 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의를 요구하세요. 의. 의로운 자만 상대하세요. 의를 가진 자만 상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오늘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이룬 자다. 제가 이걸 이제 두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로마서 10장 4절.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이룬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 말씀. 이게 뭡니까? 많이 들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요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룬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를 이룬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요구를 이룬 자에게 주시는 복.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교회예요. 소론에서 하면 개인 교회, 함께 하시는 교회.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개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 권세, 열쇠.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요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룬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열쇠는 뭐가 열쇠냐? 그리스도가 열쇠인데, 우리 강단 말씀 지난주 거 조금 인용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게 열쇠예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게 열쇠 중에 열쇠. 미래. 복음은 과거, 오늘 또는 현재, 미래를 치유하는 것이다. 그럼 누가 치유받느냐?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이해하는 자가 이해할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이룬 자. 미래는 이렇게 쓰죠. 미래는 이제 그리스도 위하여 사는 자. 그리스도 위하여 사는 자.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자. 저는 여기서 everything이 이해가 돼요. everything. 자, 구원받기 전에 나는 nothing이다. 그러면 나의 미래는 그리스도 위하여 사는 자다. 한마디로 증인이죠, 증인. 과거는 죄인, 오늘은 의인, 미래는 증인인데 왜 그리스도 알게 된 후에 everything이냐? 왜?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nothing이고 그리스도 알게 된 후에는 왜 everything이냐? 그죠? 이 말이 뭐냐면요. 뭐 전주 강단 기억해 보면 나사렛도 상관없고 뭐 갈릴리도 상관없고 왜 상관없습니까? 그죠? 무슨 뜻이냐면 누구라도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증인이 될 수 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이 다 갖는 겁니까? 많이 갖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증인, 누구라도 증인. everything. 예.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를 사실 이렇게만 이해해도 이게 응답 체험이죠, 사실. 이게 응답 체험이에요. 영적 재앙 시대입니다. 영적 재앙 시대에 더욱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복음과 기도와 현장의 콘텐츠를 찾아서 24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영적 재앙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 재앙 시대에 더욱 영적 무장할 수 있도록 복음과 기도와 현장의 24 콘텐츠를 잡고 소유하게 하시고 또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또 오늘도 그 응답 속에 있도록 모든 성도 렘넌트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